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이제부터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또 장로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하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인도자, 보호자, 왕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이 계약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모두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막을 바로 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그림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아직 완성된 성전을 만들기 이전에 텐트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공간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자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마치 결혼을 한 다음에 이 결혼한 부부가 처음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바라보아야 할 곳, 매일 거해야 할 곳이 바로 이러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먼저 지으라 한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막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성막이 이후에 지은 성전하고 똑같은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 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리고 바다도 있고 이런데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의 구조도 이렇게 보시면 안의 구조랑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작은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동행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이 있었을 당시의 구조도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보는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전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서 날마다 교제를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의 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진짜 빚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가장 먼저 성막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상의 교제, 일상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매 순간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으로서의 날마다 서로 함께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거면 그냥 세상에서 편한 대로 즐겁게 살다가 내가 이제 죽을 때쯤 됐다 싶었을 때 그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젊은 나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평생 예수님 믿는 그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그 답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한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좋은 복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참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짜 좋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장 큰 복이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에게도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성막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그 마을의 중심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성막을 지어야 될까요?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가장 한 곳판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 바꾸어 말하면 매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인스타그램 다시 열었잖아요. 교회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었는데 이제 교회 저희 말씀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던데 말씀도 이렇게 올리고 또 기회도 좀 올려서 이제 우리 교회를 조금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 인스타를 개봉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동시에 교회 인스타를 열려고 인스타그램 그 앱을 다운 받아서 거기 인스타그램 앱을 다운을 딱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옛날 제 인스타 계정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닫으려고 하는데 그 인스타 계정이 열리니까 다시 이제 옛날 것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엄청 중독적이잖아요. 이렇게 친구들 사는 것도 다 보고 또 이렇게 제가 친구가 많거든요. 인스타그램 본 계정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막 좋아요 막 뜨니까 막 그것도 막 계속 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인스타그램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니 이게 내 마음의 성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많이 쓰는 것,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보면서 인스타그램처럼 우리 주님 묵상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 하나님 백성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성전을 지으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손 잡고 걸어줄 테니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합시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실 것들을 간구하고 또 들을 수 있으면 찬양도 듣고 여기 106.5인가요? 여기 찬양 라디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늘 주님께 아뢰하고 또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합시다. 내 삶을 내어서 주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하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과 함께하는 삶은 둘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내 안에 짓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 지으라는 의미다. 두 번째는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실 때 그 성막의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하라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할 때 그들에게 어떤 예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게 될 터인데 나가기 직전에 이웃들에게서 살 수 있는 대로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폐물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구할 수 있는 대로 좀 물건들을 다 구입을 해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그것을 들고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훗날에 성전을 지을 것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예물들을 헌금으로 받아라. 그런데 그때 받을 때 기준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제로 싹 다 걷어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파란색 실, 보라색 실, 붉은색 실, 그리고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염색한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향유, 향품, 그 밖에 보석들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진 게 있겠어요. 노예로 살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뭐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차고 넘치게 많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푼돈으로 모은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다지 비싼 물건들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주변 국가들이 지었던 신전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죠. 이집트에서 지었던 그 위대한 신전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에서 지었던 신전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신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은 것들은 사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받으셔서 성막 지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신 곳이 고작 이 텐트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텐트잖아요. 이 가장 초라한 텐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 것, 너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것, 난 그곳이면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구유에 임하시듯 가장 초라한 이 천막에 임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여행을 할 때 한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기독교인 마을이었어요. 중국 쿤밍, 운남성 쿤밍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묘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 마을 전체가. 예전에 한 100년도 전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영국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복음 전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거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공산 정부가 들어서고
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이제 다 사는데 그 집집마다 한 집당 홍위병 한 명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같이 살면서 봤대요. 근데 그래도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순교당하시고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왔다는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40일을 같이 지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 신앙 간증도 하고 막 서로 아무튼 저 혼자 지냈어요. 거기서 잘 지냈는데 이제 나올 때 제가 이제 떠난다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여행할 때 쓰라고 일종의 노자처럼 주신 거죠. 교회에서 주신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되게 가난하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게 그 거기 제가 머물렀던 집 아들 사위랑 딸이랑 저랑 콩을 땄거든요. 콩. 그 완두콩?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두콩을 땄는데 아직도 저녁까지 콩을 계속해서 따서 몇 푸대를 땄어요. 그래서 이제 따가지고 이거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하루 종일 땄거든요. 셋이서. 40원이래요. 40원. 40원이면 그때 돈으로 얼마였냐면 5,200원이었어요. 야, 이거 오늘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막 제가 농담처럼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가난한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1원, 2원, 30원, 3원 이렇게 5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 140원인가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를 알아서. 그냥 제가 그 돈을 받았던 게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 마을을 떠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하물며 그 사람들한테 받은 그 마음도 그렇게 큰데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누군가를 헌신하기 위해 도와주고 또 교회를 위하여 도와주고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사실은 네가 얼마를 냈느냐, 네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네 마음을 내어주었느냐 이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웅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어도 그냥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훗날에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쳐 이게 솔로몬이 아까 지었던 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모시기에는 부족한 곳일 텐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물을 바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 그 자체만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라 오직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저 성전에서 매일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기름에 내가 이제 배가 불렀다. 나 이제 그거 제물 쳐다보기도 싫다. 나 이제 너희 예배 안 받으련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네가 정말로 네 마음에 성전을 짓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며 네가 네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에게 내어주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저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성전, 형식적인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삶의 헌신들을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의 성전을 우리 마음 안에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 우리의 헌신된 마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할 때 우리의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자 하나님, 제 삶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조금 더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제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 양육 가운데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깊게 만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삶을 내어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찾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맡겨드립시다. 삶의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내 선택과 좀 다르더라도 주님 선택하시면 그 길로 한 걸음 걸어가 보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보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품을 수 있으면 품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삶의 선택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짓는 것이고 성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과 성막을 짓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선택을 내어드리는 삶,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좀 힘들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좀 빡셀 것 같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두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지 않고 그냥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처럼 내 삶의 선택들이나 내 삶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삶, 부유하게 사는 삶, 내가 봤을 때 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들은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된 게 아니라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숱한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 성공의 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 하나님 뜻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가장 승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하나님 없는 삶, 성전 안 짓는 삶이 더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삶 포기하고 내 안에 성전 짓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살면 너가 천대까지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돌아가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은혜요, 복된 삶입니다. 성전을 지는 삶으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어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요, 날마다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죽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나 또한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짓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큰 평강을 주는 일인지,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함께 복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그저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일,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전체의 삶이 내어드려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귀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것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매 순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